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삶 속의 제사.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진동치 않을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자들, 그 자들은 바로 끝까지 경건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진동치 않을 나라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 형제들을 말하고, 또 주 안에서 형제를 말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이웃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부재 중에 천사들 대접한 아브라함의 환대를 얘기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손님 대접의 이 환대함에 있어서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바로 갇힌 자들의 삶은 여러 곳에 있죠. 갇힌 자들, 자유가 없는 곳, 독재 국가에 사는 자들, 그리고 바로 전쟁에 있는 자들, 또 핍박과 박해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자유가 없는 곳, 그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을 가르실 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갇힌 예수님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된 것을 말씀하시죠. 학대받은 자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빽과 권세가 없어서 학대받은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돕는 기관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혼에 대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을 기이 여기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노동과 함께 결혼이 창조 규례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를 깨는 자들, 거룩을 깨는 자들, 음란한 자들,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 신성한 결혼 제도를 이제 말살하는 자들, 이것은 독신이나 또 결혼해서 산 사람들이나 예의가 없습니다. 독신들도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면 그 심판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또 가정을 가지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삶의 행실이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이죠. 앞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화평함을 깨는 자, 거룩함을 깨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역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가정을 침소를 더럽히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고면입니다. 동성애자들만 나무랄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불륜을 저지르고 세상에 이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이 혐오하고 그것은 어느 도단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독신주의자든 결혼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불륜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장차 있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결혼, 우리의 삶, 행실 여기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그렇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죠. 감사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주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우리가 받는 봉급,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돈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나중에 말씀 속에는 고와 같이 버려진다고 했죠. 떠나지도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돈과 동행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백그라운드 그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돈 없다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신 내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어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게 당연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했던 사도들 또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의 증거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준 그들의 결말 그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따라 죽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따라 죽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자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쓸 수 있는 그 권세는 의예요. 의. 우리 자기 의가 아니라 세상의 돈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또 권면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해버릴 것 변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거죠. 그럴 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다른 교훈, 특히 히브리서 독자들, 흔들리는 자들, 유대교의 율법의 그 강요와 압박을 받고 배도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바로 음식 규례, 그런 거 먹고 안 먹고 이런 음식 규례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음식 규례, 그런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런 모세의 율법으로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런 유대교의 그런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제단은 그런 당시 제사장의 인간 제사장의 그런 제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성소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행실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 죄를 씻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예수님도 치욕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우리들도 이 능력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의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고 변동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제사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지금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건함,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자들, 신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보면 계승할 자들, 의인의 후사들, 이런 자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제물, 제사가 뭔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찬미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착함이죠. 자비와 양선이죠. 서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물질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행한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잃지 않는 자들, 죄와 패르기까지 싸운 자들,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럼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호흡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종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목회자들, 그다음에 교사들, 선생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 선생들,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기이 여기고 존경하고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삶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은 믿음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러한 이 행함, 이런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경건치 못한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입술만의 그런 고백, 입술만의 그런 것들은 바로 온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이걸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순종했다. 복종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었고 그 믿음의 증거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 그 의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서가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믿음의 경주의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능력을 참고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능력을 참았다. 우리들도 그 고난과 능력을 참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방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방금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입술의 고백도, 열매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또 구제, 나누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제사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변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장자들의 기업, 새 예루살렘 총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 속의 제사,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드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의 행함,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치 않은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그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